저는 요즘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7장의 첫 번째 가르침,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 말 자체는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서 비난하지 말아라.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참으로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 이 말이 지금 산상수훈에서 쓰였기 때문입니다.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가르치는 내용 가운데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세 가지,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세 가지 의미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겠죠. 이 비판하지 말아라는 비판의 헬라어는 크리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크리노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심판, 판결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심판하고 판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처럼 다 알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체를 알고 있으면 모를까 일부를 가지고 우리가 비판을 삼으면 그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인디안 속담에 남의 신발을 신고 심리를 가보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신발이라도 신어봐야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암스테르담의 라이크스 미술관에 가면 루벤스가 그린 시몬과 페로라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처음에 딱 보면 참 얼굴이 화끈거려요. 어떤 노인이 젊은 여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냥 그림만 보면 너무나도 외설스럽습니다. 근데 루벤스라는 화가가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느냐? 그 그림에는 배경이 있어요. 그 노인, 어르신은 누구냐? 독립투사였다고 그래요.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운동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혔는데 형벌이 뭐였냐면 굶기는 아사형, 굶겨 죽이는 그런 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점점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의 딸이 면회를 온 겁니다. 근데 딸은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가슴에 젖이 넘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를 보니까 굶어 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자신의 젖을 물려서 굶기지 않으려는 그 애틋한 사랑이 그 배경에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로마 황제가 그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해져서 그림까지 남게 된 것이죠. 그냥 그림만 이렇게 보면 전혀 사연을 모르고서는 해석할 수 없는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해도 그 실수 뒤에,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그 어떤 말 뒤에는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모르고 비난을 앞세운다면 문제가 되겠죠. 탈무드는 말하기를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 비난은 세 사람을 죽인다. 비난받는 사람도 죽이고 비난하는 사람도 죽이고 옆에서 보면서 듣고 있는 사람도 결국에는 죽이게 된다라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또 왜 우리는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될까? 두 번째는 남을 비판하면 우리도 똑같이 비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대로 너희가 비판받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기 때문이다. 비판이라는 것은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비판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죠. 내가 비판하면 상대도 나에게 당연히 비판을 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심으면 똑같이 거둔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프랑스 니스에 가면 라포티시라라는 카페가 있다고 그래요. 그 카페에 가면 커피를 주문할 때
종업원한테 여기 커피 한 잔 하면은 우리 돈 10,000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커피 한 잔 주세요라고 하면 6,000원이래요. 줄어들었어요. 근데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만 주세요 하면 2,000원만 받는답니다. 똑같은 커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5배의 차이가 있죠. 주는 대로 받는 법입니다. 나는 비판하고 비판을 받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비판이라는 것은 항상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학교에 2개의 문학서클이 있었대요. 하나는 재능이 넘치는 학생들의 문학서클, 또 하나는 문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의 문학서클. 재능이 넘치는 학생들은 문학서클에 모여서 서로 간에 글을 발표하면 재능이 넘치니까 다른 사람의 글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생각할 때 너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고치는 게 좋겠다. 들으면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또 발표할 때는 그 전에 발표한 아이가 똑같이 갚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재능은 뛰어났지만 비판이 넘쳐났다고 그래요. 또 다른 서클은 재능보다는 좋아해서 모인 학생들이라서 어떤 글만 쓰면 서로 간에 야, 너 어떻게 그런 글을 생각해낼 수가 있냐, 너 대단하다. 그러니까 한껏 기가 살죠. 시간이 지나고 거기에서 유명한 작가들이 배출됐는데 어디서 배출됐을까요? 비판하는 곳에서는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한 명도 작가를 배출하지 못했고 오히려 평범한 아이들의 서클에서 유명 작가들이 배출됐다고 합니다. 아무리 큰 재능도 비판 앞에는 견딜 수가 없는 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는 이리저리 비판할 거리들, 비난받을 일들도 있기 마련이죠. 사람들이 오늘날 그렇게 해서 교회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이러면 안 된다,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끼리 나와서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교회는 그래서 아주 정의롭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아주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면서 개척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무슨 일만 있으면 다 포용해주고 참아주는 사람보다 비판하고 한마디 거두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교회의 사람들이 점점 지쳐가서 결국에는 4분 5열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적으로 가면 이상적일 것 같지만 이 비판이라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소금기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금이 3% 이상 넘어가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대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기로 지금 인원을 받는데 거의 전세기를 빌려야 될 정도로 지금 여러분 신청하고 계세요. 성지순례 가시면 예루살렘에 사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사해에 가면 수영을 할 줄 몰라도 몸이 떠요. 왜냐? 소금의 농도가 20%나 되기 때문이죠. 물이 뜨고 소금이 많으면 정화의 역할을 하는 소금 때문에 깨끗할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물고기가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왜냐? 너무 소금의 농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살 수 없어서 사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비판이라는 것은 서로 오고 가면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비판이라는 것은 되도록 조심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세 번째로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느냐? 사실 우리는 비판의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눈 속에 들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작은 티 갖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자격으로 비판을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 미국 대선 후보가요, 이민자들은 나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인디안 협회에서 너희들부터 나가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무슨 자격으로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합니까? 자격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비판하기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따라서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에서 따라하면서 비판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비판하기를 즐겨하느냐? 자기들이 남보다 낫다라는 우월의식이 있었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 앞에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외식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사랑스러우셔서 그들이 최고의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작고 보잘것없어서 그들을 먼저 선택했고,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먼저 선택했으면 교만하지 말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들은 교만해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착각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백성 이외에는 이방인이다라고 낙인찍고 그들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격도 없는 그들을 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가면서 잘난 체를 하느냐? 너희들은 비판하기에 앞서서 너희들 스스로 자격이 있는지를 돌아봐라라는 의미로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비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란 뜻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본문에 가르치는 것은 불의에 대한 침묵을 가르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아니, 1절부터 5절까지의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6절의 내용이 잘 맞지를 않습니다. 무슨 문맥으로 이런 말을 하셨을까? 거룩한 것이라는 의미가 멀고 또 개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 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그 당시에 들개들을 말했습니다. 이 들개들이 막 먹이를 찾아서 떼를 지어 다닌 것을 표현한 거예요. 이 들개가 상징하는 것은 그 당시에 탐욕스러운 제사장들을 말했습니다. 탐욕스러운 제사장들이 거룩한 희생제물을 어렵게 바치는 백성들의 그 거룩한 것들을 사사로이 취하고 좋은 것들만 취하는 것들을 비판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돼지들은 무엇이냐? 바로 로마 군대를 말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저 군대 귀신이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돼지떼로 들어가죠. 이럴 때 돼지떼를 군단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군단이 로마 군인을 표현한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점령하고 있는 그 대단한 로마 군인들을, 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돼지떼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돼지떼에게 진주란 뭐냐? 생명을 말합니다. 저 로마 군인들에게 헛되이 목숨을 잃지 말아라. 함부로 목숨을 버리는 그 당시에 열심당원들, 젤록당원들이 그들을 향해서 목숨을 쉽게 버리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정치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은 종교적인 비판과 정치적인 비판도 예수님은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헤롯을 여우라고도 말하고 율법학자 바리새인을 독사라고도 말씀하셨고 거짓 선지자들을 일이라고도 은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참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해라.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는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성경은 불의에 대한 침묵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남만 비판하여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말하는 것들을 말하고 계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내노남불,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렇게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천국을 꿈꾸는 사람들이 서로 불화하게 되고 서로 비난하게 되고 서로 비난하면서 결국에는 그 거룩한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지적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의로운 이야기를 우리가 비판해야 될까요? 그럼 해야 된다면 어떤 선에서 우리는 정의로운 비판을 해야 될까? 정의를 위한 비판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되죠.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양한 것이 있지만 아주 적절한 비유가 있어요. 의사 비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정의롭게 우리의 공동체나 사회에 대해서 비판하느냐? 의사처럼 하면 된대요. 의사들은 작은 질병이나 상처들은 그냥 고쳐준답니다. 그러니까 덮어주는 거죠. 하지만 암과 같이 중요한 것들은 내버려 두지 않고 그것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 암이라는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그냥 덮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쉬쉬하고 덮는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청년 목회로 유명했고 부흥했던 교회가 목회자가 실수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청년 목회가 부흥하니까 쉬쉬하고 덮었습니다. 그랬더니 피해자들이 양심선을 하고 문제가 불거졌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문제를 후답하려니까 더 문제가 커졌습니다.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었죠. 동일한 문제도 미국에 똑같이 일으킨 목회자가 있어요. 고든 맥도날드라는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는 이런 문제를 일으켰을 때 어떻게 했느냐? 제일 먼저 자신의 죄를 사람들 앞에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그 자리를 사퇴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치료받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그 치료를 위해서 애썼고 결국엔 회복해냈고, 회복했다라는 공식적인 그런 답을 듣고 나서 교계와 교회에서 그를 다시 복귀하도록 도와줬습니다. 나중에 그는 자신의 경험을 빗대어서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것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클린턴과 르윈스키의 스캔들 사건에 상담하는 목회자로 발탁이 되어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대통령도 상담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는 하게 마련이에요. 하지만 그 실수를 덮어서도 안 되고 실수했다고 그 사람을 매장해서도 안 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수의 원인은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의사는 자기 전공이 아닌 경우에는 절대 손을 대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그것이 문제라 하더라도 잘 모르면 때로는 침묵해야 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막 같이 화를 내거나 말을 만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침묵하고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대상과 사람들이 다룰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수술 전 환자를 철저히 검사해서 이 수술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인가를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수술의 목적은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수술하면서 전체가 다 분열되고 깨진다면 수술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수술의 범위는 최소화시키래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비난받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를 저질렀다고 그 사람이 온 인생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인생을 잘 지내다가 어떤 문제를 때로는 실수하는 거죠. 반대로 어떤 악인이 평생 악당 짓을 하다가도 좋은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처럼 반대로 선한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잘못된 것만 제거하면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비난하고 부정하고 그를 매장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점차적으로 문제를 끄집어내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려는 사람들도 나올 수가 없는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 전체 인생을 비난하지 말고 수술의 범위를 최소화시켜라. 마지막으로는 수술은 봉합으로 마무리한다. 수술하고 배를 가르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죠. 항상 수술은 봉합하고 건강하게 다시 건강한 몸을 되찾도록, 모든 비난과 비판은
그것은 애정을 가지고 고치려고 하는 것이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정의를 위한, 교회를 위한 비판이든 사회를 위한 비판이든 성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정치적인 논리나 미숙함을 가지고 공격을 앞세우기 위해서 비판하면 안 되고, 살리기 위해서 정의롭게 조심스럽게 그 죄를 제거하고 다시 봉합해서 모두가 다 그 멤버들이 계속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을 가지고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죠.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배제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잘 고쳐서 수술받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비판, 정의로운 비판의 자세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단순히 비판하지 말아라? 아니면 비판해라? 라기보다는 이 말은 나의 숨은 들보를 제거해라 라는 의미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해해야 되느냐? 바로 그 예를 든 것이 티와 들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티와 들보의 의미가 뭘까요? 티는 작은 것, 들보는 큰 것, 다른 사람의 작은 것, 나의 큰 것, 단순히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를 이해하면 더 이해가 큽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보의 원어를 해석하면 통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티라고 의미하는 것은 통나무에서 나온 조각, 톱밥가루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티와 들보를 말하는 것은 통나무에서 작은 먼지 조각이 날아가서 눈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뒀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은유를 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살기 전에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목수셨죠. 목수를 하시다 보면 막 톱질을 하다 보면 통나무에서 먼지가 막 날아가서 붙잡고 있는 사람의 눈에 티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톱질하는 사람이, 야, 너는 어떻게 하길래 톱밥가루가 눈에 들어가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톱질을 내가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톱밥가루가 들어가게 만든 것은 결국 원인은 나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눈에 톱밥가루, 먼지가, 티가 들어갔다면 그것은 그 티의 원인을 나, 톱질했던 통나무를 갖고 쓸고 있는 나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돌아봐라란 뜻입니다. 남의 눈에 들어간 티끌은 자신의 통나무, 들보에서 날아간 톱밥가루, 먼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자신이 마치 하나님 정한 것처럼,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판결하시는 것처럼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라고 말한다면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것이냐.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봐라. 문제는 뭐냐?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그것을 가리는 것을 원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는 방어기제라고 그래요. 자신의 약점을 들춰내면 다른 사람이 그 약점을 손가락질하고 공격할까 봐 두려워서 자신은 자기를 방어하려는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본능 때문에 자신이 실수하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투사,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에 불안감을 덜기 위해서 남의 탓으로 돌리는 본능이 있대요. 우리의 속담으로 보면 더 쉬울 것 같아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 방귀를 끼면요, 자신이 방귀 낀 것을 들키기 전에 먼저 이야기합니다. 누가 방귀 꼈냐? 하면서 막 너냐? 그럼 난 아니야. 사람들은 어리둥절하죠. 하지만 그것은 자기가 방귀 낀 것을 숨기기 위해서 성을 내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 자신이 들보를 가지고 지금 톱밥가루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 눈에 먼지가 들어가게 해놓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화를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신이 탓인 것을 자꾸 남 탓하고 자기를 감추고 자기의 죄를 가리려는 이 죄성을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너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지. 너 자신을 지키려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비판이 되고, 비판이 서로 간에 공격이 되고, 그러면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그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를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집값이 막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야, 우리 집 올라갔다고 좋아했어요. 근데 세금이 또 올라갔네. 그럼 뭐라고 하느냐? 집값이 올라갔으니까 세금은 당연히 올라가야지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항상 이런 식이다. 저 사람도 세금을 안 내고 저 사람도 세금을 안 내니까 나도 안 내는 게 당연하다. 우리나라가 세금 갖고 제대로 쓰는 걸 못 봤다. 엉뚱한 탓을 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차를 갖고 밖에 나가면 자기도 차를 갖고 나왔음에도 길이 막히면 막 남 탓을 해요. 사람들이 이게 문제라고. 에? 왜 쉬는 날 다 차를 갖고 나오냐고. 애나 어른이나 운전도 못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차를 갖고 나온다고. 자기도 차를 갖고 나왔으면서 왜 다른 사람 탓을 합니까? 옛날 카톨릭에서요, 내 탓이요 운동을 했어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다 내 탓으로 받아들이자. 그래서 차량용 스티커를 다 나눠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에 붙이고 다녔을까요? 차 뒤편에, 뒷차가 보이는 곳에 붙였습니다. 그러면 누구 탓이라는 겁니까? 자기 탓이라는 거예요? 뒷차 탓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탓이라고 하면서도 남 탓을 하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자신에게 나온 문제인데 자꾸 남의 탓을 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으면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것을 즐겨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왜 남 탓을 하느냐? 방귀를 꼈으면 내가 아침에 뭘 먹었지? 이런 거 먹으면 속이 안 좋구나. 앞으로는 좋은 거 먹어야 되겠다. 라든지, 내가 요즘에 건강이 안 좋은가? 운동도 좀 해야 되겠고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돌아보면 되는데, 방귀를 끼자마자 자기를 수치심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할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에게 너냐? 엉뚱한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러면서 서로 불화하게 만들고, 이런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뤄갈 수 없다란 말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잠재되어 있는 통나무 들보는 무엇입니까? 대부분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가 건드려진다면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주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고치려고 하고, 솔직하게 주님과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이 더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로 그것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곳은 천국이 이루어지지만, 그것을 감추고 그때 분노를 터뜨리면서 공격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함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불의에 대해선 침묵하지도 마십시오. 비판하기에 앞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먼저 나의 큰 상처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이제 새로운 10월이 됐고 앞으로 이제 3달밖에 남지 않은 2022년을 주님 안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고쳐가면서 거룩한 백성이 된다면, 이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갈 수 있는 한 걸음 도약하는 한 걸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